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삶의 목표 중에 하나는 분명 행복일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고 행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근데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를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나의 행복을 빼앗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나의 이 행복한 감정이, 나의 기쁨이 어떨 때 사라지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행복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염려입니다. 염려는 걱정, 근심만 아니라 불안, 낙심, 좌절, 고난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불안하고요. 좌절, 낙심, 고난은 우리의 큰 염려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지나온 것에 대해서, 또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현재의 염려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또 다시 염려로 다가오고, 또 앞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상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가 우리 마음에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하면 행복은 우리에게서 슬금슬금 멀어지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즐겁죠. 그러나 그 맛있는 음식,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음식도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면 맛없는 음식이 되어버리고 그 음식이 줄 행복감을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염려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없애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늘 행복하길 원하면서도 늘 염려를 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행복한 그 순간에도 만약 이 행복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를 또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내 머릿속에 찰거머리 같이 붙어 있는 이 염려를 떼어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염려를 내 인생에서 떼어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찾은 것이 포기입니다. 포기하면 염려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지 않으면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이죠. 거기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 믿지 않으면 배신당할 일도 없다라는 식으로 포기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포기하면 더 이상 내가 상처받을까봐, 배신당할까봐, 실망할까봐 하는 염려는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한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포기한 인생에는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설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이냐? 포기가 아니라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군가가 나의 이 염려거리를 가져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누가 우리의 염려거리를 가져가길 원하는가? 누가 나의 염려를 같이 짊어지길 원하는가? 대신 짊어지길 원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을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들, 염려거리가 가득한 사람들, 근심과 걱정거리가 가득한 사람들, 어려운 문제에 당해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곳이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누구도 염려를 대신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그 짐을 대신 지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도 세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주께 맡기라고요?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가 심하게 핍박을 받던 시절에 써진 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경기장에 보내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하루하루가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험하고 두려운 시기였습니다. 오늘은 평안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에 그들이 커다란 염려에 사로잡혀 매일매일 불안해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그만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몹시도 바람이 불어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으로 그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들도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들 모두는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자신들은 물에 빠져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똑같은 배 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냐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냐고, 지금 잠잘 때냐고, 이렇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웠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염려가 가득한 상황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제자들은.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깨갖고 막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 어떻게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배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해 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지금 이곳에 함께 있는데 설마 이 배가 침몰돼 갖고 니네들이 다 빠져 죽고 내가 빠져 죽겠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선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데도 너가 불안하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고, 일단 주변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도 꾸짖었어요. 염려에 사로잡혀서 평안을 잃은 제자들을 다시 잠잠케 하신 거죠. 지금 염려 때문에 행복해야 될 내가 행복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가 폭풍처럼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돌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염려와 감사는 서로 반대입니다. 염려가 많을수록 행복은 사라지지만 감사가 많을수록 행복은 커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염려를 감사로 바꿀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염려와 감사는 서로 반대이지만 이 둘 사이에 기도가 있으면 염려는 기도를 통해서 감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가 많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감사할 일이 없었던 것이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염려는 기도를 낳고 기도는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바울이죠. 바울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거의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세상적인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돈이 많은 부자였고 그는 부자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그의 삶은 가난했습니다. 그는 지식도 많았지만 무식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배교자라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왕따도 당했습니다. 그가 살아간 인생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정말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고난 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감사로 바꿨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교회에 기도하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기도한단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난 속에서 염려 속에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기도를 통한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염려스럽냐? 기도해라. 기도하면 감사와 기쁨이 생긴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가 생깁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염려도 감사로 바뀝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는 염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염려거리를 예수님이 맡으셨다라는 믿음, 예수님이 내 이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기도를 한다면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염려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어도 기도를 통해 그 염려를 예수님에게 맡기게 되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가 감사로 바뀌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렇게 우리를 행복해 만들어주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감사가 생기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마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는 대나무 숲과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쳐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외쳐서 시원할지는 몰라도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다 짊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며 능력인 이 맡김에 대해서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제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믿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영역을 넓혀 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제가 어느 날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할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염려를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큰 염려거리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 큰 염려거리는 저 밑은 곳에 숨겨놨기 때문에 평상시에 나의 삶에는 지금 당장의 어떤 염려거리 같은 거는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염려거리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한번 나의 염려를 내 속에 있는
내 의식 저 밑에 숨어 있는 염려를 다 끄집어내 보자. 뭘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지 해서 그 염려를 끄집어내서 예수님께 맡겨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생각보다 저의 안에 염려가 많더라고요. 그냥 그러니 반쯤은 포기하고 있었던 것들,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이렇게 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올려놓으니까 많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해서 염려를 끄집어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염려가 옮겨간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 기껏 끄집어내놓고 다시 그걸 내가 집어넣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염려를 맡아주실 것이다. 나의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할 때 아예 상상을 하십시오. 제가 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염려 덩어리를 내 속에서 끄집어내서 예수님에게 던져놓는다, 옮겨놓는다라는 상상을 하십시오. 염려 때문에 항상 우울하게 살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더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행복해지길 원하신다라고 믿고 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결국은 우리를 더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강력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행복하지 않다고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근심거리가 많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부터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는 만큼 감사가 넘칠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만큼 행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